3월 12일 새벽 예배 말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 주시며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영혼의 무릎을 꿇으며 주 앞에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뜻과 생각을 또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그 말씀 앞에 복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또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또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의 죄악된 부분들 있다면 깨달을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며 우리의 죄의 문제가 또 해결되고, 그러므로 또 하나님을 또 기쁨으로 또 자유함으로 섬겨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써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또 이웃과의 관계의 회복과 하나님께 우리 삶 가운데 또 평강 내려주심과 주께 우리 삶을 주장하며 또 보호하시며 돌보시는 그러한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이 예배의 시종을 성령님께 의탁드리며 오직 주님만 영광받아 주옵시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03쪽쯤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03쪽쯤에 있습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과 이제 만나서 생긴 그런 일화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원문으로 직역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출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가운데 그들이 이전에 어떤 사람들이었든지 간에 나에게는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유력하다는 이들, 즉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이제 가리켜서 원문에서는 특출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겨지다라는 표현은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떤 비꼬는 표현이나 그렇게 낮춰 부르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여겨진다라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 사도들의 고유한 위치를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위대한 모습을 우리들 보게 됩니다. 먼저 사도된 자들보다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제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된 것이니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하였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인 거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나보다 먼저 된 사도들을 결코 이제 자신의 그 관점에 있어서 내가 더 많이 수고했지, 내가 더 열심을 어떠했지 이렇게 하면서 낮춰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한 이제 이런 먼저 앞서서 자기보다 사도된 자들에 대한 그런 자세를 여기서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도들을 존중하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대한 것은 이제 거창한 것,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평범한 것입니다. 다른 이들의 위치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일을 묵묵하게
주님을 의지해서 그 꾸준하게 해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위대함인 거죠. 그러니까 위대함은 이제 다른 것이 아니라 평범함 속에서 묻어나온다. 하나님의 사람의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 위대함, 거창한 어떤 위대함이 아니라 그런 삶 가운데서 다른 이제 존중해 나가면서 묵묵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꾸준함, 그런 묵묵함, 그런 데서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어서 유력하다는 이들에 대해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문으로는 이것은 이제 그 상관이 없다라는 것은 이제 그들과의 예루살렘 지도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난 대립적인 관계다. 이제 그들이 또 낮춰본다 이런 것이 아니라 원문으로는 그들이 이전에 어떤 사람들이었든지 간에 나에게는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들이 그 이전에 어떤 사람이든지 그런 그 관점에 따라 내가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그 지도자들의 이전, 그러니까 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이제 그런 어부들, 그렇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그 지도자들 가운데서 목수라든지 그런 세상적인 관점에 있어서 당시 사람들이 판단했을 때 있어서는 어떤 유력한 건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평범한 소시민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학문이 많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과거에만 집중한다면은 지금 교회에서 기둥과 같이 여겨지는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그런 지금의 어떤 그런 섬김이나 위치에 대해서 인정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전에 어부이던 사람이 어떤 목수이던 사람이 어떤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던 사람이 우리들의 어떤 그런 지도자라고 이렇게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그 과거의 관점에서만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다면 이제 그들의 그런 위치를 이제 존중할 수가 없는 거죠. 인간적인 눈으로만 육신의 눈으로만 집중하면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역사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현재 그들의 모습을 승인하기가 어려운 거죠. 하지만 바울은 이들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그런 지도자들이 지금의 존경받는 위치를 이제 무시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입장이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에 더하여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도 나오고 꾸준하게 나오는 그런 고백들인데요. 사람을 외모로 취한다라는 말은 이제 사람의 얼굴을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왜 사람의 외적 조건을 보고 호의를 베풀지 않는다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킵니다. 어떤 사람의 그런 가문이라든지 어떤 재력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그 사람이 어떤 가지고 있는 외적인 그런 배경을 보고서 어떤 무언가에 대해서 더 차별화해서 호의를 베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부터 계속해서 계시돼서 나오는 하나님이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표현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인 거죠. 예루살렘 사도들은 예수님 직접 본 존재입니다. 그리고 신약 교회를 처음 수립하는 데 귀하게 쓰임 받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사도들이 이제 사도 바울보다 더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더 나은 복음을 맡긴다든지 사도 바울에게는 덜 비천한 복음을 맡긴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 주셨고 맡겨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중요한 것은 외면을 보는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이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지도자들에 대해서 자유로운 태도를 취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2절 말씀을 보시면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유력한 자들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고 이제 그 교회에서 위치가 확실한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이방 가운데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거리낌이 없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물론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위치를 존중하는 부분들이 먼저 앞에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지 굽신한다든지 아부를 한다든지 그들에게 있어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가감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매여 있는 사람은 이제 상대적으로 사람에게 대해서 자유한 거고요.
사람에게 매여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이제 거리가 멀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을 이제 더욱더 의지하면 할수록 사람에게 대해서 이제 덜 묶이게 되는 거고요. 사람을 이제 의지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에 갈라디아서 문맥부터 계속 이제 이어져 나오는 것이 바울이 계속해서 예루살렘 사도들과 난 동역자지만 그럼에도 이제 그들에게 뭔가를 내가 더하여 받은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유는 갈라디아서가 이제 그 기록된 그 목적과 계속 이어지는 거죠. 갈라디아서의 그 바울의 대적 유대주의자들 이제 그들에 대해서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복음이 그 자체만으로 온전한 복음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조금만 알려주신 다음에 예루살렘 사도들을 통해서 보충해서 더 알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복음이 완성되는 그 무엇이 아니라 이미 처음부터 내가 받을 때부터 완성된 복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도들과 지금 내가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확실한 것이다. 잘못된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서로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온 것이지 복음의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지금 너희 갈라디아 교회에게 내가 전해준 복음이 그것이 부족한 복음이나 잘못된 복음이나 왜곡된 복음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내가 참 복음을 전하여 준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바로 그것을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해서 확실한 복음이다. 주님께 승인한 복음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논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똑같이 사도로 예루살렘 지도자들이나 자신이나 임명을 받았고 동일한 은혜를 받았고 그러니까 이제 전하고 있는 복음에 있어서 우열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에서 동등하다라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그 어떤 것을 더하거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뭔가가 잘못됐네 수정하려고 한다든지 더한다든지 뺀다든지 하지 않고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바울도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고 그걸 들었더니 그 예루살렘 지도자들도 그대로 그것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랑 똑같네 그것을 이제 승인하고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울의 대적 유대주의자들과의 그 태도랑 바로 이제 정확히 반대되는 거죠. 유대주의자들은 복음 더하기 무엇 이제 그것을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제 갈라디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그 복음에 대해서 이제 그들은 이제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들이 끊임없이 이런 함정에 빠지는 현대 교회들도 빠지는 이유는 복음 더하기 무엇이다 했을 때에 그 무엇이 그 자체로는 굉장히 선한 것이고 매력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체로는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는 선행을 더한다든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행이 이제 예수 믿는 자로서의 그 열매로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선행이 더해져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죠? 이제 그런 어떤 성령의 어떤 체험이 더해져야 구원을 받는다. 어떤 특별한 어떤 지식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복음 더하기 그 무엇. 그 자체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우리 믿은 다음에 어떤 이제 특별히 하나님 아는 지식이 더 풍성한 자리까지 우리도 나아가야 되는 거죠. 하지만 복음 더하기 그 무엇이 어떤 지식이 더 있어야 우리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건 아닌 겁니다. 이제 우리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그 구원의 복음, 오직 우리에게 예수 피와 예수의 의만이 우리의 소망이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그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것에 더 무엇을 보태거나 뺄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그 복음 더하기 무엇으로 우리들이 봤을 때 그 달콤해 보이고 더 매력 있어 보이는 그 무엇을 통해서 복음이 왜곡되게 전해질 때 우리들이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7절에서 9절의 말씀에서 핵심되는 그런 말씀은 9절에서 친교에 악수를 했다라는 그 표현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왜 바울과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건넸을까요? 왜냐하면 먼저 첫 번째 이유로는 7절과 같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이제 보았다. 여기서 핵심은 보았다는 겁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7절과 같이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레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와 친교의 악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그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복음과 자신 유대인들에게, 할례자들에게 전하는 복음이 같은 내용의 복음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았기 때문에 그 친교 약속을 건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의 대상이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동일하지만 사역의 다양성을 이제 존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이나 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떤 누구가 그렇게, 어떤 교회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교만입니다.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 그리고 지금 믿고 있는 사람, 앞으로도 믿을 사람 다 더해도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다 감당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걸 다 더해도 하나님보다는 작은 거니까요. 근데 내가 혼자서 할 수 있다? 내가 교회에서 다 할 수 있다? 라는 것은 완전히 착각인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동일하지만 사역의 다양성을 존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이제 복음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맡겨주신 일들에 따라 이제 그 복음 사역은 이제 분담되어야 되는 거죠. 일할 만한 적절한 사람에게 그 일들을 맡겨서 성도들이 각자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이제 봤었을 때 더 이제 뭐 드러나는 자리, 드러나지 않는 자리, 각자 맡겨진 여러 일들이 있겠지만 그것들이 분담되어서 감당해 나갈 때 복음 사역이 이루어지고 또 교회가 세워지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나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일을 나누어 맡기는 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와 이 바울의 사역이 이렇게 구별된 까닭은 무엇일까요? 8절 말씀을 원문으로 보시면 왜냐하면이라는 이 표현으로 시작됩니다. 제가 직역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에게 할례자의 사도가 되도록 역사하신 이가 나에게 이방인을 위하여 역사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사하신 이다 했을 때는 이제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을 바꿔서 나눠서 맡기신 분이 우리들이 너는 여기까지 하고 나는 여기까지 할게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눠서 맡겨주셨다라는 겁니다. 사역의 구별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으면 이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고 그 역사하신 이라는 표현은 이제 일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인간적인 힘으로는 우리들이 감당할 수 없다라는 그 신앙 고백이 여기서 다 묻어 나오는 겁니다. 사역을 한다 있어서 내가 어떤 잘 갖춰서 어떤 지식을 많이 갖춰서 어떤 능력이 많이 있어서 경험이 많아서가 아니라 아무리 그런 것들을 많이 갖췄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의지함이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께서 나눠주셨고 하나님의 의지에서만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에게로, 그리고 이제 유대에 있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바로 이제 유대인에게로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의지하여 충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맡은 일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인 줄 알고 자기가 보기에는 다른 사람이 어떤 것에서 매력 있어 보이든지 가치 있어 보이든지 간에 그건 내가 인간적으로 판단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인 줄 알고 하나님 그 풍요로운 자비에 따라 맡겨주신 일인 줄 알고 하나님 의지하여 충성한 발걸음을 우리들이 그 씨름해 나가면서 감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들이 이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사도들은 자신들만의 작은 왕국을 세우는 데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여 성령을 의지하여서 자기 자신을 부인해 나가면서 자기 부인이 아니고선 이럴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바벨탑을 쌓아서 자기 왕국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다고 목에 핏대 세우면서 외치면서까지도 자기 왕국을 세우고 자기 영광을 나타내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혈안이 된 것이 바로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이 어떤 대의 명분에 사로잡히게 되어서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 중심과 하나님 영광을 위한 그 시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한 동기를 잃어버리면 때로는 겉으로는 외면적인 것으로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외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100점짜리 같아 보인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 기독교는 이제 중심으로부터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어떤 겉에 부분도 100점짜리 한다 하더라도 이미 중심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멀어진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런 위치에 우리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을 다하고 또 이제 충성을 다한다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내가 바라는 어떤 이상, 내가 바라는 어떤 대의 명분, 나는 그 순간에는 열심히 달리고 있으니까
바라보지 못하지만 먼 훗날 돌아보면서 내 모습을 돌아보면은 내가 나의 야망에 사로잡혀서 어떤 그 나의 야망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동원하고 다른 사람들 희생하고 내가 지나간 자리에는 다른 사람이 상처받아서 눈물 흘리면서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런 열심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광에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지나간 자리에는 그 처참한 모습들이 남아 있는 그것이 이제 바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모습이 아니라 결국 나의 왕국을 세워나가는 거죠. 저도 지난 어떤 부족하나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섬겨왔고 또 사역할 수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돌아보면은 내가 지난밤 자면서도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설교안을 다 작성하고 돌아보고 하면서 내가 참 이제 돌아보면은 참 지난 사역의 그 짧은 그 궤적들이 너무 부끄러운 모습들이 너무 많다. 내 왕국, 내 야망, 내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동원하고 그렇게 해나가면서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에 어떠하다? 겉으로는 이제 그 겉으로의 고백과 성경적으로 분별했을 때 그 외면적인 부분은 어쩌면 100점짜리, 뭐 90점짜리, 95점짜리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돌아봤을 때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끄러운 모습이 참 많고 또 회개하는 이제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죠. 사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민감했기 때문에 이것은 오직 하나님 아는 지식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또 교리를 또 알아가면서 점점 더 그 하나님 아는 지식에 더 가까워져 가고 그러면서도 또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의 깊은 것을 깨달아가는 데 있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면서 나는 아직 하나님 알아가는 데 끝이 없다는 걸 겸손히 인정하면서 주님의 일하심에 민감하고 민첩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겸손한 자세로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에 이 사도들이 자신의 그 선입견에만 갇혀서 혹시라도 내가 아직 알지 못하는,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측면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 놓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민감했기 때문에 사도들은 유대인으로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선입견, 이방의 그런 혐오스러워 보이는 그런 민족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그 뜻에 자신들 뜻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방인 선교에 대한 그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에 대해서 기쁜 마음을 동참하고 인정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인간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그 배후에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고유한 사역의 영역을 맡겨 주셨다라는 것을 이들이 깨달을 수가 있었던 거죠. 이제 다음으로 7절에서 9절 말씀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이 되는 것이 친교의 약수를 건넸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건넸는가 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들의 사역에 대해서 분담하게 하신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를 9절 상반절과 같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구나. 연약한 죄인이고 분명히 흠이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고 함께 빚어져가는 그런 존재이고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서 이방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고 주의 교회가 세워져 나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이들이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9절 말씀에서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은혜가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민감했던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신 가운데 그들이 잘 관찰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누군가가 소원한다고 해서 더 얻어내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노력해서 얻어내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전적으로 하나님께 주권적인 자신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사람은 철저하게 수동적인 거죠. 하나님께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일단 알아야 되고요. 나는 저 사람은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 저분은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충분한 것인데 내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비관적인 관점으로 부정적인 관점을 바라보면 내게 주신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먼저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께 깨달을 수 있기를 기도해 드려야 되고요. 그럴 때 여러분의 감사가 회복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 또한 여러분들 잘 관찰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도 내 인간적인 힘으로는 관찰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저는 자기중심적이어서, 이기적이어서, 저만을 위하는 그 마음들이 계속 있어서 다른 사람들 가운데 일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이 저에게는 없고,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없고 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제게 주셔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 마음과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도록 제 그런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지금 은혜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런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의 시선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부르셔서 그 죄인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빚어가고 계신 거죠. 내가 봤을 땐 저희 왜 저런 사람도 우리 교회에 함께하는 것일까? 어느 세월에 빚어질까? 근데 나에게 포기하지 않는 그 열심을 일하신 하나님께서 저분 가운데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열심으로 내가 왔었을 때는 저런 하나님 나라에 무슨 보탬이 될까? 이런 분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 나라 한 부분을 맡기면서 저분 또한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받은 은혜에만 집중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지만, 내가 받은 은혜에만 집중하고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 되고 편협하게 되고 이제 교만해지게 되는 겁니다. 나는 은혜를 받았고 저 사람은 나보다 은혜를 훨씬 덜 받았어, 은혜에 대해서 몰라, 이렇게 보면 당연히 교만해지는 거잖아요. 은연중에 낮춰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대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겸손하게 다른 이들을 그 중심으로부터, 우리 하나님 사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거잖아요. 중심으로부터 이제 은혜로서 이제 바라보고 섬겨 나가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가운데서도 끊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열심과 사랑으로 은혜 베풀고 계시다라는 것을 바라봐질 때 이제 그들을 정말 중심으로부터 인정하고 존중하며 섬겨 나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예루살렘 지도자들을 그런 중심으로부터 인정하고 섬기고 존중하며 동역해 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바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지도자들도 그 은혜를, 바울과 바나바에게 하나님께 은혜 베푸심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이제 이타적이고 중심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교제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교제를 나누었기 때문에 사역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사이에서 친교의 악수를 한 것, 사역의 구분만을 이제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맡겨진 어떤 구역이라든지 전도회라든지 각자 맡겨진 그런 사역의 여러 영역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구분만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역에 있어서 구분의 원리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협력의 원리 또한 보여준다는 겁니다. 10절에서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 선교와 유대인 사역에 대해서도, 그 사역에 대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 가운데서도 확인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그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사역에 있어서 함께 협력해서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사역의 어떤 그 협력에 대한 그런 방향 또한 이들이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다라는 것은 폭넓은 대상을 이 본문의 문맥에서는 지칭한다기보다는 예루살렘 교회 그 유대 지역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제 유대 지역과 예루살렘 지역에 극심한 가뭄이 찾아와서, 그 황폐함이 찾아와서 굉장히 어려움을 유대 지역과 예루살렘 지역이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바울과 바나바도 자신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지도자들이 전하는 복음과 같은 복음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시 그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자신을 입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복음을, 다른 이들이 그 혼란을 막기 위해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예루살렘 지도자들과 같은 복음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또 그럴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이방 교회에서 구제하는 그 도움의 손길을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 지역 가운데 전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도 방문한 것입니다. 그러해서 또 이들 가난한 자들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왔다. 바울은 끊임없이 이런 이제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방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서신서에서 계속 그렇잖아요. 너희들이 영적으로는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빚진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 육신의 것으로
그 빚에 대해서 너희들에 대해서 같이 돕는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러한 이제 신자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본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제하는 것이 복음 자체는 아닙니다. 하지만 구제를 비롯한 어떤 선행의 여러 측면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로서 나타나는 복음의 그런 결과들, 열매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앞으로도 우리 예루살렘 있는 지역에 유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도움을 부탁한다라는 것을 당부했던 거죠. 오늘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교제에서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것은 이제 한 복음 안에서 우리들이 이제 사역의 이제 다양한 부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존중하면서 우리들이 함께 이제 다양성 안에서 동역해 나갈 수 있다라는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또 우리들이 항상 이제 반대쪽 측면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올바르게 전해지는 한 안에서 교제하고 그 안에서 함께 동역해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나 단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변질되게 왜곡된 복음을 전한다 했었을 때는 우리들은 이제 그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그들에 대해서 어떤 이제 그들을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뭐 인정한다든지 그들이 어떤 참된 복음의 사역의 어떤 단체라 어떤 참된 복음의 교회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단호히 우리들 그들과의 어떤 동역에 대해서 우리들이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중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이 없는 것이 아니고 어떤 동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과 관련된 것입니다. 복음 안에 교제가 없는 곳에 사역과 선교의 동역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직 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참된 복음 안에서 하나됨과 동역의 기쁨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그 역사하심과 그 경륜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사역의 어떤 분담과 협력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끊임없이 지금 이 자리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리고 기도함은 나의 육적인 나라, 나의 어떤 야망이나 내가 세우고자 하는 그 바벨탑의 그런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님 뜻에 순복하기 위한 것이 우리들이 기억하고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 앞에 은혜를 구하며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구하며 그러함으로써 내 인간적인 마음으로서는 어떤 그 협소하게 또 인간적인 마음으로서는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런 연약한 마음, 우리들의 왜곡된 중심을 부서뜨려 주셔서 주님께서 함께 복음 안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웃, 다른 지체에게도 있구나라는 것을 바라보며 참된 복음, 한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함께 협력하고 또 교제하며 또 기쁨으로 동역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에 맡겨진 부분들을 내 인간적인 눈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내게 맡겨진 자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참으로 귀한 자리구나. 그 인식을 가지고 충성하며 묵묵하게 걸어가며 기쁨으로 동역하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함께 또 공유하면서 함께 교제하고 협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우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 오늘 하루도 의탁드립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러 우리 흩어집니다. 또 주께서 맡겨주신 일상의 자리, 소명의 자리 있습니다. 그러한 자리 가운데서도 주께서 맡겨주신 자리인 줄 알아 주를 의지함으로 누가 알아주든지 아니하든지 주를 향한 그 중심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또 주님의 사랑을 또 우리들이 또 흘려 보낼 수 있도록 또 예수의 복음을 우리들이 삶 가운데서 일상 가운데서
주의 복음의 또 증인으로 우리들이 또 존재로 또 삶으로 또 말과 행동으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